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에도 복된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도 주님과 승리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새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 15년 전이더라고요. 2007년도에 이런 CF 광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통신사에서 만든 광고였는데요. 광고가 아주 이슈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지금도 추억에 남아있는 그런 광고.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소개하고요. 그 상품의 기능을 자랑하고 이렇게 CF를 만들던 그런 가운데 보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금을 올리는, 보통 광고 15초잖아요. 길어야 30초잖아요. 짧은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향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15년이 통신사 광고였어요. 사람을 향합니다. 한석규 씨가 이렇게 산길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떤 절의 한적한 길이더라고요. 산길을 이렇게 절 앞에 있는 길을 산책하다가 띠링띠링 전화가 울리고 그러면서 어떤 통화를 나누고 사람을 향한, 이게 다예요. 전화기 광고인데 통신사 광고인데 이렇게 했던 이 문구 사람을 향합니다. 그저 핸드폰 선전만이 아니라 잠시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짧은 영상들, 아마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기억이 안 날 테고요. 그래도 제 또래나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이런 광고였습니다. 영상 이 광고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2003년 포항 서의고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이 시작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늦은 저녁에 한 중년의 남성이 택시를 올라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상대방이 받지를 않습니다. 자꾸 음성 사서함으로 이 전화가 넘어가는데요. 그런데도 이 남성은 또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또다시 전화 연결을 합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또 넘어가고요. 또다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CF 영상 3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잠깐 또 보시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이신가 봐요. 예. 영은이가 보고 싶은 분들은 음성을 남겨주세요. 영은이가 보고 싶은 분들은 음성을 남겨주세요. 우리 딸 하늘나라에서 잘 있니? 전할 수 없는 마음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조금 이제 떠오르시죠? 이 아빠, 이 아버지 어떤 통화 버튼을 누르고 계신 거죠? 5년 전에 떠난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음성 사서함에 메모리 되어 있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영혼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은 음성 사서함 눌러주세요. 뭐 이런 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 전화를 해지하지 못하고 딸의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5년째 살려두는 그런 아빠의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그 스토리를 영상에 담은 거죠. 사실은 그저 핸드폰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감동을 주는 영상 광고가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서유효 씨는요, 2003년도에 2007년 그 영상이었거든요. 광고였거든요. 2003년도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레미로 사랑하는 딸 명은이를 하늘로 떠나보내고요. 예비 사위도 그때 같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 딸을 잊지 못하고 그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그 목소리조차 듣고 싶어서 그렇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던 아버지. 택시기사 아저씨가 앞에 붙여놓은 딸과의 그 사진을 부러워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딸의 모습을, 영원히를 기억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 여러분, 이 광고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합니다.
이런 메시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많은 여운과 기억을 남기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것들을 남기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2003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떤 흔적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남겨놓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소중한 것들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이 가정이겠지. 가정. 평소에는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지독하게 말도 안 듣는 자식들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이 가족만큼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정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한 글자, 가정.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집. 좋습니다. 집. 집은 아니고 집. 좋습니다. 집.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꿈. 가정은 꿈이다. 자, 그런가 하면 두 글자. 가정을 두 글자로 바꾸면 원수?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은 사랑이다. 자, 가정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가정을 세 글자로 바꾸면 안식처, 그죠? 안식처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자로 바꾸면 가정은 네 글자. 땅의 천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땅의 천국. 그런가 하면 10글자로 바꾸면요. 가정을 10글자로 바꾸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글자가 안 되는데 10글자로 들으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10글자가 되겠죠. 가정이 그렇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어쩌면 교회를 세우시기보다 더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조직은 뭐 회사도 직장도 학교도 은행도 뭐 정부도 국가 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두 가지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와 가정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 남의 집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자녀, 자식들을 네 글자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평생 원수. 6글자로 표현하는 우리 자녀들을 6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사랑. 평생 원수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사랑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즘 같은 AI 시대에 가장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다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저 미국에서는 2개의 주에서인가 벌써 무인 택시가 운행이 된대요. 시카고에서인가 24시간 운영이 되는 무인 택시가 있대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가 데려다 주고 돈도 받고 결제도 하고, 그러면서 심야에도 밤에도 어떤 사람과의 대면 없이 우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로봇이 운전하는 그런 시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요. 로봇이 청소하시잖아요, 집에서.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어느새.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족 해체입니다. 가정 해체.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한 달도 안 됐어요. 올해 발표한 2022년, 작년도 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작년에 1인 가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수가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750만 명. 이것은 전 국민의 35%에 해당하는 그런 통계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발표한 2022년도 자료인데 그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보시면 잘 보이세요? 2017년부터 쭉 2022년도까지 5년치, 6년치를 모아놨는데 1인 가구 추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34.5%까지. 그러니까 우리 10명 중에 3명, 4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혼밥하고요, 혼술하고요, 혼족이라고 부르죠.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TV 방송에서도 참 다양한 가정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혼하고 돌아온 싱글들을 돌싱이라고 부르면서 표현한 여러 프로그램들도 요즘에 방송하고 있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잘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한 2주 전쯤에 제가 이 권쌤 한 분하고 여기 범어동에 있는 개정이라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신방을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혼자 오셔서 식사하는 제 또래의 저랑 조금 더 연배가 많은 그런 분들, 혼자서 식사하시는 남성분, 여성분 한 세 커플은 아니죠. 3분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저녁 시간에 그 한정식 집에 어쩌면 조금은 혼자 오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밥을 혼자서 먹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사람을 만날까요?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뭐 동아리도 찾게 되고, 뭐 이렇게 모임도 만들게 되고, 지금 지역계 모임, 뭐 이렇게 클럽 활동, 운동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참여할 때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인터넷이요.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면서 온라인에서 주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SNS를 하면 할수록 페이스북을 하고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든 외롭지 않고 싶어서 좀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릴 때도 사실은 우리의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 우리의 조금은 약점이 되는 모습들은 자꾸만 가리고요. 화려한 모습, 즐거운 모습 이런 것들만 그 안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자꾸만 저 사람의 화려한 모습들만 보면서 나를 비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이 더 비참해지는 것 같고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더 고독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심리학 개론 때 늘 배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 욕구가 가장 밑에서부터 채워져야만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고 또 성취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이론인데요. 맨 아래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아래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은요. 2번째는 안정감, 안전에 대한 욕구. 불안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 뭐 어떤 공포심이나 어떤 뭐 염려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안정감, 안정에 대한 욕구가 2번째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소속감인데요. 소속감과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 애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3번째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엔 존경과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타인들로부터 그렇게 이 욕구가 네 번째. 그 다음이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꼭 원하는 내 인생을 펼쳐보고자 하는, 사실은 이런 욕구들은 밑에 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생리적인 욕구나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건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존재이다라고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 5개의 단계 중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몇 번째일까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아니면 소속감의 욕구, 그러면 아니면 존중의 욕구, 아니면 자아실현,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소속감의 욕구. 애정에 대한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어딘가에 내가 함께 소속되어 있고 싶어 하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시대, 1인 가족 시대, 가족 해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속감과 애정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어떤 결핍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딘가에서도 내 존재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어디서 내가 그렇게 확인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 가정.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잠시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사도 바울이 그 노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펜을 들어서 기록을 남기고 전달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펜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기는 편지니까요. 어떤 말들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 담아 놓았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고 있겠습니까? 꼭 전해야 되는 그런 말이겠죠. 반드시 전해주어야 되는 그런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이 속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인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진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진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노 사도가,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 후서보다 조금 먼저 쓰여진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겠죠. 후서니까요. 또 하나의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근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피가 섞여 있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아닌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아꼈는지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할 한편이죠. 디모데는 저 멀리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사도 바울의 목이 이제 참수가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사실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가 있던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복음 사역을 누군가 이어가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하겠는가 고민하던 사도 바울. 누구에게 이 사역을 부탁하고 맡겨야 하겠는가 생각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보시면 아마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누가 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까? 디모데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 사역을 넘겨줘야 하겠습니까? 맡겨야겠습니까? 이제 제가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제 이 사역을 다 내려놓고 돌아와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이 사역을 맡겨놓고 제가 떠나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디모데를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한 후계자로 디모데를 세울 것을 감동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실로아노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같이 다니던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애를 먹였지만,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같이 떠났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도팀을 힘들게 했던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마가 요한 같은 변화된 그런 동역자들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며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삶에 있어서 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질병을 옆에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던 당시의 의사였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라는 의사, 당시에 아주 지성인이었고 아주 그 인텔리였던 누가가 옆에서 늘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줬었는데, 이런 사역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디모데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역자들이 아니고 다른 동역자들이 아니고 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생각나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했던 것입니까? 왜 다른 유능한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디모데를 그 후계자로 삼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던 가운데 너를 생각나게 하셨다. 근데 너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 청결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 경상도 사투리로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뭐라고 하시던데? 마음? 예. 양심.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고 영리한 짐승도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동물, 양심적인 동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동물들이 있으시죠? 얘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착한 것 같은데? 고양이들 키우시잖아요, 요즘. 근데 들고양이, 그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들고양이 이렇게 먹을 거 챙겨주고 잘 돌봐주고 그런 분들 보면 고양이가 고맙다고
뭘 물어와요? 쥐를 물어와요. 보답할 줄 알아요. 네. 자기에게 소중한 거니까 그 돌봐주는 그 동네 주민에게도 그분에게도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쥐를 물어다 갖다 놔요. 집 앞에다가. 그렇죠?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구렁이, 은혜 갚은 호랑이, 멧돼지 잡아다 놓고 있나요? 서로에. 그죠?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사실 짐승에게 있는 이런 행동들은 본능이라고 말하지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 이것이 양심이라는 거죠.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걸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가 그렇게 자신, 이렇게 좀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인에게 잘못했구나, 괜히 물었네, 이렇게 하는 반성하는 강아지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내가 물었어야 됐고, 그죠? 주인이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주신 이 양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이 잘 기능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사람에게만 이 양심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양심이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실 때도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죠? 양심의 털이 났다고 표현하는, 양심의 털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요즘 같지 않으십니까? 갈수록 세상이 더 삭막해지고 더 각박해지고 더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각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산업 몇천을 이렇게 협박하다가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진짜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잔인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졌습니까? 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양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꺼놓고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양심이 있다고요.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요. 깨끗한 양심.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청결한 양심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이 깨끗한 마음 가운데 믿음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죠. 깨끗한 양심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이 양심은 수레의 두 바퀴 같아서 믿음만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깨끗한 마음과 어쩌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인격과 함께 이 믿음이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인격은 다루어지지 않고 인격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데 자꾸 믿음만 성장해야 될 것 같은, 믿음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 교회에서는 뭐 우리가 직분자이고 목사이고 우리가 뭐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깨끗한 양심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무나 욕을 들어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오후 양육 시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옛날에 그 공중 목욕탕에 가셨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욕탕에 비치되어 있는, 당시에 뭐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바가지로 물을 쓰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바가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쓰고 있으니까 목욕을 하셔야 되는데 물을 뜰 바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를 옆에 보니까 2개를 사용하고 계시더래요. 2개의 물을 받아서 이렇게 떠놓으신 그런 아주머니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 젊으셨을 때 바가지를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건넸다는 겁니다. 남은 게 없어서 하나만 좀 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건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연세 있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왜 남이 쓰고 있는 걸 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 쓰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정작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목욕을 다 마치고 나와서 이 원사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같이 온 분들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뭐라고 부르고 있었을까요? 권사님, 권사님, 권사님 여기 왔어요.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 젊으셨을 때 나는 저런 권사가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셨다. 그래서 이번 임직식 때도 절대로 권사 안 하신다고. 얼마나 버티시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였더라고요. 이 상처가 오래도록 이렇게 안에 계셔서 설득한다고 제가 2시간 반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받으시고, 그럴수록 더 성숙한 인격적인 권사님으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행태가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끼어드는 차를 양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분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 얘기. 목사가 똑같이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양심은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한, 이 인격은 제대로 우리가 성장시키지 못한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지 않았는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착한 마음으로 세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세일을 살아가셔서, 그래서 깨끗한 양심도 이 믿음도 놓치지 않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네,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후기자로 택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실하다. 맞습니다. 진실하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헬라어는요, 꾸미지 않았다, 꾸며놓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가식이 없다, 가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꾸미지 않았다는 것인데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보여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외식적이지 않고 거칠에 불과한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왜 주일학교를 떠나는가? 그래도 고3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나오다가 청년이 되어서는, 대학에 가서는, 자취를 시작하면서는 엄마 아빠의 손이 안 닿을 때는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가? 엄마가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니까.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나는 그런 예수를 믿기 싫어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인구가 3%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쩌면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놓쳐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결같고 순전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는 것입니까? 진짜가 있고 거짓이 있을까요? 믿으면? 있는 것이죠. 거짓으로, 가짜로 꾸미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덮어놓은 그런 가짜 믿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실한 믿음 같은데 진짜 신앙이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가짜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면 그것이 진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교회가 큰 핍박에, 큰 박해에 직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이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면서 아마도 이 바울도 네로의 그 핍박 속에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니 이미 곳곳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핍박 때문에 또 배교하는 그런 일들. 그것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데마라는 제자, 데마. 이 데마도 사도 바울의 아주 충실한 동역자였거든요.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누가와 함께 데마도 동역자였는데, 그런데 이 데마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가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떠는 거죠. 믿음을 저버렸던 거예요. 이 데마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시면 이 데마의 이름이 누가와 함께 언급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에 대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데마라는 인물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오랫동안 갇혀있던 스승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여오는 네로의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저버리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결국은 신앙의 길에서 떠난 그런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아주 그 대단한 압제 속에서,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데마처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사실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만 아니라 오늘도, 오늘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그런 세상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파고들고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미혹들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디모데와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실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결론이,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는 똑같이 세상의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디모데가 있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며 신앙을 저버리던 가운데 있었거든요.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미혹되고 넘어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반응하다가도 어느새 세상에 빠져들고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보냈던 편지들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런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이 고린도전서, 후서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넘어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디모데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시종일관 동안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 이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이어졌을까요?
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이어졌던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디모데의 이런 믿음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어머니에게. 누구야? 또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그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져서 이제 디모데에게까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에게 있는 이런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렇죠? 어머니의 믿음이 이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생겨난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죠. 할머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토양에서 디모데라는 훌륭한 일꾼이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랑 아버지는 어디 있죠? 할머니랑 엄마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디모데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예?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이건 당시의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 가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모든 경제권, 모든 결정권을 남편이 쥐고 있었습니다. 가부장 중심의 그런 사회, 아주 국가 중심의 그런 질서 체계 속에서 아주 남성 그 위계 질서 중심의 그런 가정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집안의 경제권도 다 남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들은 용돈을 다 쓰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그런 시대였던 건데요. 2000년 전 로마가 아주 국가 우선주의,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 숭배하던 그런 시대니까요. 이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아주 극명하게 딱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가서 나라를 지킵니다. 전쟁을 하고 국가를 지켜내는 그런 남성들, 직업 활동을 하고요, 돈을 벌어옵니다. 이 남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내들은요, 가정을 책임집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돌보는 일들을 주로 아내들이 다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늘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엄마들이죠. 집에 있는 엄마들이었겠죠.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겠죠. 계속 밖으로 도는 아버지들은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생활 습관도 만들어지고 신앙도 전수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신앙,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자리 잡히는 것일까요? 부모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느냐에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른 그런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를 대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이런 믿음의 계승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른 세대를 지켜보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합니다. 자녀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2024년 신년 첫 주일부터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작년 세대가 또 예배드리면서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한 공간에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은 찬양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으로 이제 가정에서도 이 말씀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또 가정에서도 신앙의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온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의 계승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청년이 되어서 그럴 만한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생각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타지에 있지만, 대학생활 하면서 취업하면서 타지에 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시겠죠. 우리 손주들이 생각나시겠죠.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느새 장성한 우리 자녀들도,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기도를 심으시는 거죠. 더불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대형교회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대형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혀 있으십니까? 어떤 그림으로 대형교회가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영상 찍으신 걸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형교회에 대한 과거의 모습, 어떤 이전의 모습,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 교회, 변화되어진 우리 교회,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이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현실에 정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우리들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가장은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